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살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동행하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의 문제,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또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참 악한 태도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율법 중에 큰 게 어디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은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248개,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365개로 정했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다툼이죠. 이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들을 때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두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더 놀랍게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이 모세오경이 율법 전체를 대표하고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죠. 성경의 근본 핵심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2023년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매달, 매일같이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그 증거는 어디 있는가? 이웃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적 사랑이다. 제가 우리 성도한테 늘 얘기하죠. 계명은 만든 사람이나 수여자나 다 같이 이 법에 매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적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계명적으로 사랑하세요. 계명은 기분 나쁘다고 안 지키고 기분 좋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자, 그럼 이 계명적 사랑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마음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열매가 눈에 보입니다. 내 가슴에 느껴집니다. 진실된 사랑은 입술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정말 계명을 형식이 아닌 외식이 아닌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외식된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을 결단하게 하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 5장 중에서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떨어질 수 없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목숨은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자에겐 힘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겐 힘이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힘을 다할 수 없어요. 사랑은 산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력 있는 존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양귀비도 죽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채신들도 죽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절세 미인도, 절세 가인도, 미남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거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숨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노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날마다 갈 줄 알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쉽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계명적인 사랑은 뜻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뜻은 내 지성의 자소입니다. 내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로 가득 그 생각을 채우고 있는 사람, 부여잡고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인간의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꾀를 생각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자들입니다. 두 뜻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랑하는 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를 막는 것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